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신세대 인사법이네요. 네, 오늘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악을 행하는 자의 결국은 심판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꿈꾸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기 기도원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어디 부흥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죠? 말씀 하나님이신데 또 이분이 말씀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누구겠어요?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뭐예요? 뱀이 안 배웠어요 그때.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오죠. 불뱀에 물린 자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 그래서 자꾸만 반복해야 돼요.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그랬죠. 이 놋뱀은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더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죠.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저를 믿는 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예수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가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까 본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은 그리스도셔요. 그 독생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 본래의 그 모습으로 다시 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바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 이 한 알의 밀도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아들들이 나와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도 똑같이, 주님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아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주님이 아까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이분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붙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복음이 믿어져서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일단 모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보니 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그냥 예수님, 아 예수님이면 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 다 같은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바로 주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죠? 전에는 저도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
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한 분은 맞아요. 요즘에 성경학교에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이 아보카도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죠. 씨와 열매가 분명히 열매 안에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쪼개보면 반드시 그 안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그래서 그 열매를 먼저 알면 아, 이게 아보카도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나도 먹을 수 있지? 그러면 누군가가 딱 잘라서 쪼개서 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씨를 심어라. 그러면 너도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그게 돼? 정말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못 먹어요. 평생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반드시 씨와 열매는 하나인데 그걸 먹으려면 분리해서 그 씨를 내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똑같은 열매를 우리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가 분명히 그 안에 씨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맞는데 그 씨가 이 열매가 되는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자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우리의 본질의 죄. 나는 죄 없어. 나는 내가 아무런 죄도 안 지었고 정말 그 세례 받을 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3번을 세례 받을 때마다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 난 죄 안 지었어. 죄 안 지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시냐고.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이렇게 3번을 해서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창피해서 그냥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질의 죄하고 내 행위의 죄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인지 내 행위의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른 이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몸에 들어간 이 뿌려진 죄의 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소식이 처음부터 들은 거래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였죠? 할렐루야? 네, 바로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셨으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이 형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 우리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을 해서 우리가 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현상의 세계에서 만약에 본다면 비유인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주변에 지금 요 앞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어요. 춥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 유익하게 뭔가를,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죠. 맞죠?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그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이삭이 청년으로 이렇게 좀 자랐을 때 번제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쵸?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실제로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숨겨주는 그 행함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악한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시조죠. 참 시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또 뭐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예, 땅에 짓는 게 농사죠. 그런데 아벨은 농사하는 자가 아니라 양치는 자라는 거예요. 양치는 자. 3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에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모른다면 그냥 이 땅에서 땅의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누구 것만 받아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 또 양과 기름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정말 끝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럴 때는 결국 뭘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면 가인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인은 그 땅 문제, 죄 문제를 해결을 않고 나갔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나갔다고 그랬죠.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가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기름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땅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
그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자라고 그래서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뭘 보고 악한 자 또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가 봤더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예물의 문제는 예물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의 소산이냐 양과 기름이냐 반드시 이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시에요. 그 본질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하면, 왜 이 땅에서도 보면 옛날에 무슨 어둠의 자식 이런 소설도 있었죠. 어둠의 자식.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은 정말 음지에서 나쁜 일을 하고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 그쵸?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본질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또 가난의 7 정욕들이 주는 그런 나쁜 죄악된 생각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죠. 반대. 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해서 자꾸만 빛을 받으려고, 그죠?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21절도 보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깨달을까요? 이 어둠의 자식들, 본질의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까지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절에 보니까 참빛을 알지 못하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아까 참빛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인데, 예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그 예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라고 그랬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없앤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다시 가보면 그렇게 된 자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죄에서가 아니라 모든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인처럼 없애 그 악한 자가 아니라 아벨로 나간 자들이 이제는 그 본질의 죄를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죄가 또 있어요.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 전과 지금 후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제가 가만히 보면 전에와 지금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확연히 안 달라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빛이 조금씩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완전 온통 깜깜한 완전 흑암같이 어두운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참빛 그리스도의 빛이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났더니 빛이 이제는 조그만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는 조금씩 그 빛이 빛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큰 공간에 요만한 반딧불이 하나 들어왔다고 보세요. 그럼 반딧불이 요 하나가 딱 있는데 반딧불이 있는 고기는 먼지가 하나 보이겠죠. 그쵸? 반딧불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만큼까지는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빛이 점점 들어오면 저기도 보이고 정수기도 보이고 여기 책상도 보이고 점점 들어와서 보더니 여기 책상도 보이네. 아유 여기 이것도 있네. 이렇게 완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본질의 죄만 없앴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빛의 아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빛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과 후가 우리가 정말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죠? 달라졌나 보네? 우리가 그것이 정상이에요. 말씀을 이제 조금씩 유입을 하다 보면 이제는 가나안의 7 정욕들이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내 옛 습성들이 이제는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본질의 죄, 우리의 이 육체,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은 그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러고서 나는 죄 없어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들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습성.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가 이제는 우리도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봐보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일을 계속
머리 싸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서, 그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위의 것만을,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나머지를 기록하셨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심을 얻게 하려. 아닌데 1장 14절인가 보네요. 1장 14절. 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해보고 해봤더니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거라는 거죠. 바람을 잡았는데 뭐 있어요? 없죠.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세계는 다 불사르기 위해서 그냥 간수해 두신 거고 마지막 날에는 다 불살라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것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가 100억이 있어도 눈 감으면 없어질 것이 바로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 보이는 곳에 100억 가치도 넘는,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가 가보면 정말 그거를 우리가 야 진짜 막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억, 1000억 막 중국 사람들은 경도 있대요. 경 재산이. 그렇게 가진 사람이 그날 내가 진짜 와 이걸 놓고 그게 진짜였는데 내가 여태 엉뚱한 걸 잡고 여기에 안주하고 살았구나.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그때 깨달아도 때는 늦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 돈, 조와 경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은 삶이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꼭 붙어서, 그죠? 그냥 가지로만 꼭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주셔서 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 가인처럼 악한 자가 아니라 아벨로 나간 우리들은 이제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꼭 붙어만 있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반드시 이 선한 일도 첫 번째 선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고 두 번째 선이 또 있어요. 아까 보니까 모든 선, 그쵸? 그게 모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도 모든 선한 일이 있고,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도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가난의 7 정욕들이 주는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이뤄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본질의 죄를 멸하지 못한 자도 심판의 부활이에요. 또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앴어도 끝까지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다가 도중에 또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또 우리를 많이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해놔 주셨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내가 육체는 멸했지만 가는 과정에서 돈하고 또 뭐 이런 말씀하고 또 막 바꾸려고 했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